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임박하게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곧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문 밖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짐과 동시에 지금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재림신앙이 흐릿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신앙이 흐릿하게 되면 그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활의 염려, 방탕, 술 취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오시게 되면 그날이 득과 같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소망 중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위로로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재림신앙으로 우리들이 앞선 성도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재림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천국 소망이 흐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현세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참 귀히 여기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참 귀히 여기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가진 것은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모든 게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재림신앙이 확고한 것은 좋은데 이게 지나쳐가지고요. 주님이 곧 오시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니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림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입니까? 다미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랬어요. 그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92년 10월 28일 재림하시니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사람들이 학교에 자녀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직장 다 퇴사하는 거예요. 적금 뭐 있는 거 다 처분하는 거예요. 집 처분하는 거예요. 예?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들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날짜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생활이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래, 떠나라가 1번 교훈이에요. 그리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본받아야 될 행위가 뭔가, 그게 2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나야 할 사람,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강한 명령이잖아요. 떠나라. 누구? 형제.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그런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떠나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약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라, 분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 규모 없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규모 없이, 규모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군인들은요, 오와 열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질서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요, 맡겨진 일에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군인들은요,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군인들이 오와 열이 분명하지 않다? 이탈한다? 군인들이 군 대열이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탈영병은 아주 엄한 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인 줄 알고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책임감 있는,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규모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질서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군무를 이탈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군병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규모 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규모 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받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받기는 했으나, 가지기는 했으나, 배우기는 했으나 그들은 그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한 상자 샀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귤을 사든지 사과를 사든지 어떤 과일을 샀습니다. 사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값비싼 맛있는 과일이 한두 개가 썩어 있는 거예요. 확 썩어 있는 거예요. 썩기 전에는 아주 과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맛있는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썩어 있어요. 굉장히 아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냥 두면 그 옆에 것까지 다 같이 상해서 같이 버리게 되고 그 상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려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그래서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떠나야만 되는, 분리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관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니, 형제일지라도 수가 많아서 모든 형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으로 아이고 형제였는데 하면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하면서 같이 적당하게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신앙관에 다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사람은 그러면 누군가? 자, 사도들의 규모 있는 생활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양육하고 지도할 때 무질서하게 규모 없는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말로 가르칠 때도 규모 있는 생활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과 생활, 가르침과 교훈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았고 규칙을 잘 지켰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였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반듯한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도들로서 교회 앞에 본을 보였으니까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때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셨어요. 부지런히 사셨어요.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열심을 다해서 애써 수고하고 힘써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슬도 닦아야 윤이 나고 호미도 자주 써야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고 못 쓰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신병원의 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정신병에 더 많이 든대요. 뭐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남자들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경제 활동을 많이 여자들보다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병 들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요즘은 많이 여자들도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프리테이지를 보면 여자들이 정신병 들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요, 혼자 사는 여자, 부부 생활을 하지만 그저 뭐 자녀가 없는, 모시는 부모도 없는 뭐 그런 여자들이 정신병 들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4 뭐 이렇게 되면요, 5 이렇게 많으면요, 정신병 들 여가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살았는데 정신병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병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한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맛이 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잠도 깊은 잠 자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불면증이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식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요, 식욕이, 배고프잖아요. 밥이 꿀맛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단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사회에, 우리나라에 공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몇 가지를 간추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 문화는요, 그 당시에는요, 학교가 없었잖아요. 기껏 있는 게 천자문 가르치는 서당이 전부였습니다. 그건 뭐, 그것도 공부는 공부고 교육은 교육이지만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학교를 세웠어요. 배워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공헌이죠. 뭐 병원을 세워가지고 아픈 사람 돌보아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에요. 복음이 들어올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요, 거의 뭐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뭐 첩질을 해도 말 못했어요. 여자들이 뭐 말만 해도 뭐 암탉이 울면 뭐 재수가 없다 그러고 뭐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 여성들의 지위라는 게 뭐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직분을 주고 대표 기도를 하고 회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여성 지위가 향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신이 많이 사라지고 온갖 잡신
귀신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뭐 이 토속 종교에서 귀신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귀신과는 근본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귀신은요, 사탄의 영들을, 악령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적 귀신은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근본이 달라요. 떠돌은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그 영혼들을 가르쳐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몽당 귀신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몽당 귀신. 처녀 귀신. 시집 안 가고 죽으면 지신이라고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총각 귀신. 장가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은 총각 귀신 된다고 그러고. 막 우리 어릴 때 학생들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귀신이 있었으니 달걀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달걀 귀신은요, 어떤 귀신은 여자의 형체는 있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그런 무서운 달걀 귀신 하면 완전히 막 그냥 학생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해. 그 체육관에 아예 학교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귀신 그러고 온갖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귀신 무서워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장도 제때 못 담그고 이사도 제때 못 가고 뭐 못질도 제대로 못했어요. 귀신 성나게 할까봐. 그래서 뭐 이사도 손 없는 날 가고 뭐 온갖 미신과 귀신에 붙잡혀 있는 우리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사회의 한 공헌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이 뭔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근면, 부지런 이런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둠 밤 시대리니 하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근면,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근면, 정말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친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박한 재림론에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이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헬라 사상은 뭔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양반들은 일 안 하고 그냥 담뱃대만 물고 돌아다니잖아요. 글만 읽고. 그러면 양반들이라. 그 쌍놈들이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다 머슴들을 둬가지고 머슴들을 시키고 자기네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천시하고 그저 담뱃대 물고 돌아다니면 양반이라 그러고,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헬라 사상은요, 정신세계를 우선하는 사상이고 그저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사상이 헬라 사상.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요. 교회는요, 복음만 잘 지키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잘못된 세상 문화, 잘못된 세상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게으르는 사람 싫어해요. 그 80이 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시키시잖아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뭐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다윗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늙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조 왕들의 그 수명을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평균 나이가 47세예요. 47세, 평균 47세, 그게 수명이에요. 그 왕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단명했나, 통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많은 후궁들을 들였으니까 수도 셀 수 없는 후궁들, 얼굴도 잘 모르는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매일 이 방 들어가고 또 다음날 저 방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이분들이 하는, 왕들이 하는 일이 뭐 육체노동은 아니에요. 정신노동인데요. 그저 신하들, 대신들이 뭐 영의정 자의정 하면서 전하 아니 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상소문이 막 끊임없이 산더미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마다 막 열받는 상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좋지 못한 소문들이 올라오고 하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고 그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오겠어요? 스트레스를 안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겠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왕을 왜 하는지 몰라. 대통령 그 왜 하는지 몰라. 팍팍 늙어요. 2배나 늙는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된지 뭐 4년 좀 지나가는데 팍싹 늙었대. 얼굴 보니까 그 환한 얼굴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많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이 또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밥은 시시때때로 먹고 잠도 시시때때로 갖다 주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 육체 노동이 없으니 그냥 다 무슨 병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청교도들의 삶은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온 그 사람들, 미국을 건설한 그 사람들의 신앙, 청교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정직이 생활의 1번이었어요. 하나님이 정직하니 우리도 정직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요 새 신랑, 새 신부가 와 있지만요, 평생 정직하기 바래요. 할렐루야. 신랑이 잘생기고 뭐 건강하고, 지금 잘생기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거짓말 해봐. 잘생긴 게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거짓말 살살 하면요,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정직하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남편을 존경하게 되잖아. 사랑하게 되고.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부인도 마찬가지야. 정직해.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닮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면 평생 쌓아놓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한때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직, 청교도의 삶이 정직.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삶은 근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삶은 또 절제. 이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그 절제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 가면은요, 가라지 세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의 집 거, 헌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헌옷 주면은 뭐 이런 걸 날 무시하냐 그러면서 버리고 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절제 생활을 잘해. 가라지 세일, 자기 집에 살다가 생활하던 거 때가 되면 한 번씩, 가라지가 뭐예요? 차고잖아, 차고. 차고를 확 열어가지고 그걸 쫙 내놓고, 뭐 수십만 원짜리 해도 뭐 몇천 원에 다 이렇게 자기 쓰던 거 이제 필요 없으면 아이들 크면 아이들 작은 옷들 다 내놓고, 그렇게 한 번씩 다 집안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뭐 청바지만 엄청 좋은데 미제 청바지잖아요. 1불 1,000원에 그걸 사가가지고 여기서 아직도 입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청바지 입을 기회가 없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의 근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였노라 그랬죠.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있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일하지 않고도 교우들 앞에, 교회 앞에 생활비를 받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앞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모범이 되려고, 귀감이 되려고,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귀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내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되어서 받을 권리가 있죠. 달라 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짐이 안 되고 누를 끼치지 않고 폐 끼치지 않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지혜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삶,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자세가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이 네덜란드 분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을, 명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어요. 그게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주님을 닮은 규모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교회에 짐지우지 아니하고 패끼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주야로 일하는 그런 부지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